아멘. 성경봉독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절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니? 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의 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학업 생활과 삶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위로하여 주시고 곧 있으면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공부 준비하면서 지혜 문 열어주시고 체력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들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중한 용돈 예물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줄여줄래요? 네. 아이고 모니터가 큰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는 건 언제나 재섭이가 제일 크네. 네, 오늘은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건데, 자,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라고 하는 순간 다 시선을 회피해. 누구한테 물어보지? 지원아, 오늘 지원이 8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7시 반에 와서 시계를 잘못 봐서. 그래서 제일 일찍 왔더라고. 제일 일찍 온 지원아. 지원이는 제일 일찍 왔는데 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러. 자, 그리고 또 재섭이는 두 번째로 온 재섭이는 주일이니까. 자, 한 명만 더 물어볼까? 누구를 물어보나? 소현이 옆에 시은이. 어? 교회 왜 나와? 뭐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전사님이 오늘 설교하고 이거 많이 띵띵하는데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늘 전사님이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흡사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하진아, 넌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교회 데리고 와? 그냥 데리고 와. 야, 가자 그러면 막 와. 야, 그럼 니네 학교 애들 하면 다 데리고 와봐봐. 진짜로. 알았지? 아, 하진이 넌 진짜 하진이가 전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로.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반강제적으로 끌고 나오는 현채야. 너는 혜린이 말고 혜린이 지금 막 피골 죽으려 그러는데 아 예린아 예린이가 아니고 현채야. 너는 처음에 딜 걸기 직전에 예린이와 딜 하기 전에 뭐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달했어? 그냥 같이 가자고. 자, 그리고 어디 보자. 그래, 여기까지. 쫄았지? 웅아, 나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웅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왜 질문을 바꿔서 물어봤냐면은 웅이가 필리핀 단기 선교 이후부터 정말 많이 변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일반적인 오래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기 힘든 특세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예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린이도 저기 호원동이지 집이. 거기서부터 왔고. 웅이도 청구 아파트긴 한데 어떤 때는 혼자서 오기도 하고 근데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웅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래, 그건 전사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십몇 년을 여러분들 나이 기준으로 십몇 년을 믿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일단 교회 다니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승현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역시 회장님, 2022년도 가성중고등부 회장님 역시 네, 저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쓰는 이게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뭐든 상관없어요. 모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BC와 AD입니다. 이거는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연도 기록법이 이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새 역사와 옛 역사로 갈라진 것입니다. BC는 옛 역사예요. AD는 새 역사예요. 그럼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든 싫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인류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합니다. 이 말은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전이란 뜻이고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를 AD, 안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인 약자로 주의 해, 예수 그리스도 주의 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는 after diving,
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새롭게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이렇게 주인공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좋든 싫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마찬가지예요. 사전에도 나와 있고 전 세계가 유일하게 기록하는 연대 기록법이 바로 이 BC와 AD입니다. 맞잖아요. 전사님이 틀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국의 학자인 그리피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역사상 다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 처음에는 위력을 그리고 나서는 이름을 마지막에는 단지 한 가닥 기억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을 낳았다. 그는 처음에는 치욕의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그 후 그의 이름은 점진적으로 큰 위력을 나타냈는데 오랜 역사가 지난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아까 회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의심 많은 도마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못 봤어. 나는 내가 그분의 찔린 옆구리를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까지 못 박힌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어 라고 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지시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전사님이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이 성경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책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대한 예언과 오시고 나서 이후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믿는다면은 다 돼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의 이 장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이 교회, 우리 가성교회에서 출석하는 이곳에 몸된 오로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든든한 반석이 된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단단한 바위 덩어리죠. 집을 지을 때 이 콘크리트를 바닥에 두껍게 타설하는 거.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에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뭐든지 다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머릿속에 이게 이미지화가 막 되잖아요. 이미지 플레잉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납니다. 전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까 전에 입구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키가 요렇게밖에 안 컸나 봐요. 전사님 집에 들어가면 3시 4시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뭐 했냐?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냐? 그건 비밀. 어쨌거나 그렇게 놀고 뭐하고 하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신나게 막 밖에서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막 오만 거 다 해도 이런 것들을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전사님 마음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뮤지컬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커튼콜이 시작됩니다.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조연 배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누가 나오나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커튼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 꽃가루를 맞는 그 주인공,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뮤지컬이라는 무대의 가장 핵심에 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인생, 전사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도 옛날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든 그의 심령에 들어가며 심령마다 AD 안노 도미니와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림 멋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이따 설명할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인생 또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세리장이었고 같은 민족을 그렇게 핍박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중요하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 때니까. 학생 때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막 악에 바칠 때가 있어요. 막 이걸 어떻게 막 주체를 막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분께 의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하시겠죠. 죽지는 않아 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에 바쳤던 마음들이 평안해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리마인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공부가 더 잘 될 거예요. 단순히 나의 힘으로 이 악에 바친 것들을 넘어야 돼 이게 아니라 악에 바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께 모든 걸 한번 맡겨보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타협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심성 자체도 바꿀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들 눈만 돌리면 정말 막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지원아 뭐라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거에 막 빠지고 그러면 정말 들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질문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딱 3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각했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뭡니까? 하나, 둘, 셋. 생각했죠. 그럼 그걸 한번 여러분들 이따 돌아가는 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내가 지금 관심을 이마만큼 비중을 많이 둘 때인가? 물론 공부 빼고 하지만 그럼 또 물어보겠지. 전사님 저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이게 공부 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람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혹들 빠지기는 정말 쉬워요. 달콤하죠. 듣기 좋죠. 보기 좋죠. 먹기 좋죠. 그런데 헤어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은 금방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린 나이 아니에요. 청소년이에요. 이번 주에 전사님이 의정부 지법을 갔다 왔어요. 지방법원을. 그 어떤 청소년의 재판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가면 너무나 많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한 재판들이 매일 있어요. 매일. 오후 타임이었는데 그 전후로 예를 들어서 2시 반이었어요. 2시 반인데 이 2시 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너무나 많고 한 명에 대한 죄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한 친구들 앞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밀려서 1시간 반이 밀렸어요.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 기준으로 의해서 청소년의 재판 양형 기준을 보면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어요. 1호는 그냥 부모님의 지도 아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반성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2호는 이제 의정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가는 거예요. 가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 자, 3호부터는 이제 국가시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지내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5호부터는 자유가 제한돼요. 이 5호부터는 이 보통 이 저지르는 죄가 좀 덩어리가 좀 커야 돼. 혹은 특수자가 들어가야 돼. 특수폭행, 특수졸도. 특수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난번에 판사님이 봐줘서 2, 3호, 1, 2호 처분을 받아서 잘 이제 반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걸렸어. 그러면 내가 너를 지난번에 봐줬는데 이번에도 너를 봐줘야 될까? 근데 지난번에 요거였는데 너 이번에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호를 딱 가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년원이에요. 이 소년원은 물론 인생의 빨간 줄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교도소를 간다고 갔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호쪽 등본을 떼보면 빨간 줄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초반에 보면 뭔가 이렇게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네. 그 나오지 않는다. 경찰에 가서 떼야 돼. 어쨌거나. 근데 이 8, 9, 10호 이렇게 되면 소년 교도소로 송치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됩니다. 수갑이 여러분들이 흔히 TV에서 보는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수갑 아니에요. 팔자로 딱 고정되어 있는 딱 그 수갑이에요. 그리고 포승줄로 묶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요. 엄마하고 인사도 못해요.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년법정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이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고개만 돌리고 핸드폰만 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도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학교에도 지금 마약이 퍼지는 거 알고 계세요? 펜타닐인가?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학교에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약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수리남 때문에 필로폰 이게 히로뽕 이렇게 많이 이게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GHB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누가 주는 음료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GHB 일명 물뽕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잘못 마셨다가는 그냥 정신을 확 놓아버립니다. 눈 떠보니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뇌가 죽어요. 그리고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 피폐해져요. 여러분들의 때에 무한한 꿈을 꾸고 무한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놓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전사님 때는 본드 가스예요. 요즘 본드 가스 하는 친구들 잘 없죠? 요즘 좋잖아요. 요즘은 그냥 가루 알약으로 탁 털어놓으면 되는 거죠. 전사님 때는 막 이 본드 가스가 너무 이게 번거로워. 번거로워서 전사님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멍하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진짜. 이 중에는 누군가는 꿈이 명확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너 뭐 할 건데? 저 뭐 할 건데요? 그래? 그거 하기 위해서 너 뭐 하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툭 치면 너 뭐 할 건데? 저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툭 쳤는데 너 뭐 할 건데? 몰라요. 뭐 알아도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답답하게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 계심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나 자신이 움직이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핸들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때에, 맡길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놀랍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음악가가 프라이버그에 있는 유명한 오르간을 보러 간 일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멋있죠?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곳의 관리인은 오르간에 손을 대지도 못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웅장하고 휘황찬란하고 한 그러한 파이프 오르간을 아무나 손을 대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악기란 그런 거에 있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관악기를 잘못 만지면 악기가 흔히 이제 음악가들 사이에서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도 플룻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몇 년을 안 불거나 전사님의 호흡법과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가 조금 오래 쓰거나 하면 이 전사님이 불었을 때 소리가 틀려요. 그 말인즉슨 악기가 막혀버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확하게 발 터치와 손 터치가 동시에 이게 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아무리 저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라도 이거를 잘못하면은 고장 나거나 막혀버린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음악가가 고집을 막 부렸어요. 관리인이 안 된다 했는데 이 음악가가 나 정말 음악가인데 이거 한 번만 좀 연주하게 해달라. 그리고 잠깐 내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 듣고 아니면 나를 내쳐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 곡만, 진짜 한 곡만 간단히 치라고 했습니다. 음악가는 앉아서 관리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의 두 뺨에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오르간을 치던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맨델스존입니다. 맨델스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맨델스존 알죠? 음악가.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서 관리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천재 작곡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막 이 주가가 올라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위대한 연주자에게 오르간을 치지 못하게 했으니 정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라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맨델스존의 화려한 오르간 연주를 한번 잠시 감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네, 정지해 주세요. 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연주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소리가 여러분들 이게 녹음된 소리로 들어서 그리고 이게 버전이 좀 오래된 거라서 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이프 오르간 소리 정말로 실제로 들으면요.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황홀합니다, 귀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작곡가처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너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청소년 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